전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우리 막 뇌리 속에 딱 새겨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하고, 싸납게 하면 나도 싸납게 하고. 왜냐하면 조건 반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나쁘게 해와도 내가 나쁘게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나한테 나쁘게 했어? 나도 나쁘게 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내가 손해죠. 한 부분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 부분의 손해죠. 그리고 그 순간의 손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손해가 되는 거죠. 전인적인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한 부분의 타격을 받으면 그 부분만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파장이 안으로까지 들어가 버려요.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불편이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다 그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게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노력. 내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그 노력 자체가 뭘까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죠. 그분이 편안하니까 계속 그분에다 갖다 맡겨야죠. 불안합니다. 갖다 맡기고 그분이 지니신 그 평안을 내가 자꾸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도요, 그분은 달라고 안 그럽니다. 빌려주고 끝입니다. 돈은 빌려주면 달라고 하겠지만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오늘과 다음 달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은 다릅니다. 물론 이런 육체도 다른 모습이겠지만 정말 다른 모습은 우리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늙어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완전히 그냥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만나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거쳐가잖아요. 거기를 또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부닥쳐오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편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 속에서 내가 계속 평안을 유지하면 나는 계속 편안함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일이 힘들고 불편하면 계속 그 불편함과 짜증이 나면 뭐든지 습관입니다, 여러분. 평안함도요, 계속 평안하려고 노력하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이기고 평안하면 하나의 어떤 습관이 되어버려요. 몸에 습성이 돼서 웬만한 게 와도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짜증냅니다. 짜증냅니다. 자꾸 힘들어합니다. 불평해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은 뭐가 될까요?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은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습관은 성품이에요. 성품은 뭐예요? 인생이에요. 성품이 인생이에요. 습관의 길이 성품의 길이고 성품의 길이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앞에 놔둬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축복도 내가 선택한 거고요, 저주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몸의 육신의 건강도 내가 선택한 거고요, 질병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 말이 잘 안 맞았어요. 질병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못 먹고 흉년이 오고 갑자기 막 전염병이 오고 그거 무슨 내가 선택입니까?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에는 뭐 전염병이 오는 거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다 놔주니까 보건소에서도 막 놔주잖아요. 공짜로 독감 예방주사도 놔주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돈도 안 받고 그냥 놔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도 안 걸린다는 거, 못 먹어서. 그런데 내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내가 선택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이게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많은 부분에 같이 가요. 같이 간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건강했는데 내년에 나는 건강할 거라고 장담 못 하잖아요.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 아플지 그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지만은 알지요. 왜? 잘 관리했으면 건강을 유지할 것이고, 나 건강하니까 하고 포기해버렸으면 병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해 내가 평안해, 내년에 내가 평안할지 어떻게 알아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것도 내가 그걸 자꾸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은혜 생활을 하려고 유지할 때 올해 평안은 내년에는 더 평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내가 포기해버릴 때, 이것도 되게 힘드네, 평안하는 것도 하고 그냥 짜증나, 그냥 이것 자체도 스트레스네 하고 그걸 놔버릴 때 나는 불편함으로 가버리겠죠.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변하게 할까요? 사람이 세상을 변하게 할까요? 1번 또는 2번. 사람이 세상을 변하게 하죠. 세상은 사람을 변하게 안 하나요? 맞죠. 둘 다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다 맞으셨습니다. 다 틀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세요. 50년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심성이 달라요. 100년, 200년 전 사람과 우리들은 똑같아요. 같은 조선, 한국, 한민족인데 뭐가 다를까요? 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심성은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시대의 환경, 상황과 심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심성과 한 50년, 100년 후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 위에서 삽니다. 같은 배달의 민족이지만 물론 혼혈이 많이 되겠죠. 워낙 지금 혼혈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들의 심성과 우리의 심성이 같을까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그 세상에 젖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 마음의 상태는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특히 한민족은 평안보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다른 나라가 가지지 않아도 될 어떤 전쟁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두려움이 타 민족보다 더 많고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막 급한 성격들이 50년, 100년 전에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빨리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었습니다. 뭘 빨리 해? 뭘 급하게 할 게 뭐가 있어? 급하게 하면 날아갈 수 있나? 뭘 어떻게 급하게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화가 되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어떤 습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남북 분단이 있기 전에는 전쟁의 위험 같은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을 계속 어떤 성향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숨 쉬고 세상에 물 마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옵니다. 본질이 뭐예요? 세상은 두려움이에요.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조급한 게 뭐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막 욕심이 많아. 예전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왜? 원래 없는 게 아니라 낼 게 있어야지. 욕심 낼 게. 욕심이 낼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안 바빴어요. 50년 100년 전에 사람들이 왜 바빠? 바쁠 일이 있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를 짓고 들어와서 그냥 해지면 그냥 불 끄고 자시고 뭐가 있어요? 깜깜하게 그냥 자고 바쁠 것도 없었고 조급할 것도 없었고
아웅다웅 싸울 필요도 없었고, 뭐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뭐 싸고, 다 같이 그냥 가난한데 비교할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인간만큼 세상에 적응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빠르게 적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게 뭐냐? 바뀐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거기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왜? 살아남으려니까. 적응을 하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또 세상이 바뀝니다. 디지털 시대가 됩니다. 나도 살아남으려면 거기 적응해야 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다음 시대도 어떤 시대가 될지는 몰라도 또 어떤 시대가 되면 더 내가 적응을 합니다.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날마다라고 할 정도로 바뀌어 나가요. 자꾸 바뀌어 나가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방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주체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나를 자꾸 바꿔가요. 자, 점점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때 우리 마음은 어떻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좀 더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자기만 알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확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막 바뀌어 나간다.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걸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저항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되죠. 세상이 나를 자꾸 바꿔갑니다. 그건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언제 알았어요? 지금 알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왔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내가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적응하다 보니까, 우린 적응하잖아요. 적응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변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덧. 하루하루는 모르겠는데, 한 눈금 한 뚜껑은 모르겠는데,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저기하고 나하고 거리가 확 생겼어요. 또 지나면 또 거리가 확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를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요. 이 세상이 자꾸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끌고 가는 방향이 어디냐? 평안으로 끌고 갑니까?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까? 예전보다 훨씬 잘 살아졌습니다. 뭐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10년 전보다. 우리나라처럼, 물론 중국도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단시일 내에 이렇게 급속도로 잘 살게 되는 나라는 역사상 없습니다. 저 이 양재천에 가면요,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이 있다. 내가 들어가서 난 놀래버렸습니다. 비데가 있습니다. 비데가 거기에. 바닥을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더라고. 이야,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 정도로 그렇게 뭐든지 다 좋게, 아름답게, 멋있게 단장을 하고, 과연 그게 꼭 우리에게 편리하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많은 걸 주지만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한 단면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너무 암암리에 서서히, 정말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점점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데려가는 대로 가지 말고 역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꾸 마음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딴 거 아니에요. 밖을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내면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대신 물질, 평안을 뺏어갑니다. 대신 어떤 쾌락, 이런 거 갖고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기쁨, 뭐 이런 거. 문화는 전부 다 뭐예요? 쾌락을 주잖아요. 쾌락을. 기쁨을 주잖아요. 그리고 주고,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그 대신 뭐 내놔 그래요? 돈 내놔라 그러잖아요.
핸드폰 얼마나 편합니까? 쓰고 나면 그냥 씁니까? 돈 내놔야지. 다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내가 그걸 쓰지. 바빠지죠. 돈 벌려니까 바빠지는 거죠.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이 세상이 그 버는 걸 가만히 갖고 있게 놔두나요? 다 뺏어가요. 싹싹싹 다 빼먹어요. 뭘 줍니까? 대신 쾌락을 주는 거예요.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가는 겁니다. 자꾸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돈 받아갑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착취해가는 겁니다. 나는 가서 그냥 일하고 벌어서 갖다 바치고 나는 뭐가 남아요? 그리고 나는 즐기죠. 편리하죠. 과연 나한테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돈은 있겠지만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고 여기는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텅 비고 주머니는 불룩하게 만들고, 여기는 텅 비고 배는 불룩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텅 비고 뭐 집에 물건은 많아지게 만들고 대신 이거는 텅 비게 만드는 걸 해요. 그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텅 비고 대신 거기다 조급함, 불안함, 또 남하고 비교해서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대신 거기다 그걸 막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지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아,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의 평안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아, 나는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단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급수지만 거기는 단수로 나갑니다. 너무나 신비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싹 알맹이를 빼먹고 있는 겁니다. 알맹이를 빼먹고 껍데기를 하나씩 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은 빼앗기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역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지혜를 가지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 그 흐름을 내가 따르지 않고 그렇다고 흐름을 밖으로 확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고, 세상이 살아야 되니까 흐름에서 어느 정도 내 속도, 세상의 속도와 내 속도를 같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빨리 가도 나는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세상은 정신없이 가도 나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방향을 가면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살기는 살되 푹 빠져서 살지 않고, 살기는 살되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그 세상을 살지 않고, 살기는 살 때 세상의 본질과 내 본질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다른 칼날을 가지면서 내 나름대로의 삶, 내가 추구하는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많이 가졌으니까 나도 많이 가지고, 저 사람들 높으니까 나도 높아져서 막 그걸 따라가서 그 가진 만큼 가져서 내가 누리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왜? 많이 가졌을지라도 이게 텅 비어버리면, 병들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빼앗겨버리고 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순종하는 관계, 예배하는 관계, 사모하는 관계, 하나님의 비중이 세상 비중보다 더 큰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셔서 나와 단절되지 않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꾸질 못해요. 아니, 오히려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지금은요,
반대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꿔가요. 왜? 완전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의 갈 방향을 못 찾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요. 나가서 거기 그걸 찬뜩 안고 들어와. 병규를 안고 들어와서 우리끼리 또 나눠. 병균을 배양해. 그것도 나가요. 또 안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밖의 흐름이나 안의 흐름이나 밖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요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야.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라 하려고 그랬는데 않다는 걸 안자를 뺐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고요. 같다는 거예요. 수위가 같아요. 이건 낮고 이건 높아야 되는데, 그래야 못 들어오는데, 담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야 되는데 담이 허물어져 버려서 완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아니라 세상과의 교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속도. 우리는 겉과 그 사람들과 같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야 돼요? 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평안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는 게, 저들은 밖의 걸 추구하면 우리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 밖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세상의 흐름과 다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색깔과 다른 색깔을 논해야 돼요. 방향이 다른 방향을 추구해줘야 돼요. 저기서 그냥 텔레비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육신에 나온 소리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온 소리를, 그리고 그 영혼에 나온 소리를 우리 영혼에 담고 영혼에서 나온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총을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씻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세상은 더럽힐지라도 이 안에서는 계속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이 딱딱하게 하더라도 이 속에서는 계속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어둡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밝아지면서, 몰랐던 우리가, 무지하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르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면 뭐라게, 리모컨 컨트롤 보면 이게 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좀 아는 사람은 이게 이거고, 이건 스위치고, 이거는 그냥 온오프고, 이거는 왜?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고 뭐가 그냥 툭툭툭 튀어나와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알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주면 보여요. 지금 우리 세상을 다르게 보잖아요. 전에는 그냥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세상은 하나의 조직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에요. 거기에 지배자가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각 부서에 어떤 관리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고,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사람을 미혹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뭐냐? 사람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목적이에요. 믿기는 믿되 껍데기로 믿고,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고, 믿기는 믿되 종교적으로 믿고,
예수님 부르기는 부르되 입에서만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슴속에 못 들어오게, 들어와도 있을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향이에요.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모르고 그 존재를 모르면 안 보여요. 그냥 사는 거예요. 세월아 내월아, 세월, 네월, 5월, 6월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냥 살아요. 모르니까 가자는 대로 가요. 그냥 왜? 사니까. 그 길을 잃어먹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자꾸 이걸 비우거든. 그러면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면, 아, 이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아, 이 문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날마다 내가 보고 듣는 이런 일들이,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세상이 나를 바꿔가고 있구나. 날마다 나를 바꿔가고 있구나. 나는 모르고 있구나. 날마다 온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구나. 근데 나는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살갗이 디다 보니까 이 뜨거움을 모르고, 그러나 나는 안으로 점점점 익어가고 있는, 이런 나는 모르고 있는 무지한 상태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런 대로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뭐야?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두 싸움이에요. 여러분을 놓고 세상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은 불의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넣어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넣어줘서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는 변화인데, 하나는 진정한 변화고 하나는 타락이죠. 변질시키는 거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는데 왜 우리 믿음은 썩썩 안 자랄까요? 세상이 믿음 자라게끔 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뭔가를 뿌리고 있으니까. 겨우 믿음이라는 생명, 믿음이라는 어떤 그 부분을 유지만 하고 있지, 이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커진다는 게 변화예요. 세상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안 자라고 뭐만 큽니까? 머리와 육신이 큰다는 거예요. 감각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 물건 사용하는 경험이 자꾸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우리를 변질시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치료하는 겁니다.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듯이 계속 갈아내는 겁니다. 왜? 올해 농부가 갈았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또 안 갈아요? 또 갑니다. 왜? 이물질들이 들어오니까, 다른 생명체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걸 걷어 잡초를 뽑아내야죠. 올해 잡초를 싹 뽑아냈다고 내년에 안 뽑아내나요? 아니, 또 나요. 또 뽑아내요. 올해 밭을 싹 갈고 돌을 피웠다고 해서 내년에 없나요? 또 돌이 어딘가 날라와요. 계속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그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고, 대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 속에 계속 가져와서 우리 심령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무슨 건강이냐? 전인 건강.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당연히 영혼이란 마음이죠. 심령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생각,
그것도 건강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몸, 그 다음에 건강한 관계, 다른 사람들과 미움과 적대적인 관계,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협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지라도 힘들죠.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누가 조종자입니까? 저쪽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잘못한 걸 내가 다 풀어주면서 수용했습니다. 누가 조종자가 됩니까? 내가 조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습니다. 내가 나쁘게 했습니다. 누가 조종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조종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대행자입니까? 세상의 대행자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가슴을 아프게 해야 나도 고통할 거니까. 그래야 누구하고 같으니까 지하고 나하고 똑같을 거니까. 이게 무의식 중이에요, 여러분. 상처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상처인데 너는 왜 상처 없냐 이거요. 나는 불안한데 왜 너는 안 불안하냐 이거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나는 너도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 이 완전 물귀신이지, 완전히. 그죠?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자기처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심보가 있습니다. 심보가, 그게 하와의 심보입니다. 지가 죄져놓고 지 혼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되지. 그 어리석은 남편은 왜 끄집어 들어가서 공범자로 만들어가지고 혼자 못 가겠다 이거지. 너도 같이 가자 이거지. 왜 나만 하나님께 욕먹냐 이거야. 너도 욕먹어라 이거죠. 같이 먹자. 예, 그런 심보가 인간들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조정하지 않게 내가 그 사람을 조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상처는 뭐냐? 그게 변화예요. 그냥 편안한 사람에게 불안한 사람이 가가지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그럼 그 사람도 불안해지죠. 그럼 어떻게 시키죠?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처가. 그래서 상처는 마귀가 아니지만 상처를 주게 하는 것, 그게 마귀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상처, 마귀는 아니에요. 상처받고 내 마음에 막 고통하는 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 속에는 악한 영은 뭐예요? 세상이 악한 영의 후원자예요. 또 악한 영은 세상의 후원자예요. 서로 협조하고 동조해요. 협력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가 더 높아야 돼요. 상처를 줍니다. 저 사람이 왜 상처를 주는가 알아야 돼요. 왜? 같아지게 하려고. 왜?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그걸 알면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종당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역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걸 수용하고 이해를 하고 용서하고 더 나가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면 누가 조종이 됩니까? 내가 조종자가 되고. 누가 변화시킨 겁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러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뻔했는데 나는 안 잊어버린 거죠. 지킨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마음의 평화가 잊어버릴 만하다 다시 지켰다면 그 평안과 지금의 잊어버릴 뻔하다가 다시 굳게 지킨 평화는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더 강해져요. 왜? 한번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랬을 때 좀 더 쉽겠죠. 왜? 해봤으니까. 해봤고 효과를 봤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처음은 초보 단계고, 이게 급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든든한 평화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웬만한 찝적됨에, 웬만한 시련에 후들거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좀 더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게 내가 커가는 거예요. 영으로 커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건강할까 안 할까요? 그게 바로 건강이에요. 속 사람의 건강함이라는 거죠. 영혼의 건강함이라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은 주변에 많이 오잖아요. 가끔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오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집에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없어요?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게 해주려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찝적대는 사람이, 약발 올리는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내가 잘 이용하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안해지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말했죠.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연은 인간이 버리던 쓰레기를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고 꽃을 핀다는 거예요.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더러운 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 더 더러워지지. 이 안에서 더러운 걸 더 확산시켜요. 균을 더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꺼내는 거 보면 완전 더러운 게 나와. 그게 병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존재는 뭐냐? 와도 자연처럼 순화시켜주는 거예요.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인간이 막 더러운 걸 버려도 갈대숲을 지나면서 갈대가, 뿌리가 다 오염물질을 빨아들여서 그걸로 거름을 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는 무럭무럭 크고 대신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바로 그게 자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자연의 한 존재예요.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의 하나님이에요. 이 도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심은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병든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람이 살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혀요. 그래도 그걸 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정화의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 정화시켜가는 거예요. 깨끗해 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입니다. 힘들게 하면 저 인간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러지 말고, 저 인간이 나를 잡는구나 그러지 말고, 저 인간이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예?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참 많죠. 예, 참 사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제는 그 인간을 사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 일들을 내가 이용하는 거죠.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든지요 그렇게 보여요. 지긋지긋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떤 도움에 좋은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얼마만큼 열렸느냐에 따라서, 닫혔느냐 열렸느냐, 얼마나 내가 오해하느냐 이해하느냐, 요 방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이해를 하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고요. 오해를 하면 아무것도 못 들어오죠. 전부 다 불행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집에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바로 나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걸 지나쳐가면서 내가 조종자가 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키우자가 되어 간다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불행이기도 행복이기도 합니다.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면 다 불행입니다. 그러나 행복으로 받아들이면 다 행복입니다. 세상은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복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전자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세상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더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바로 자유함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있게 해주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 항상 거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자유함, 그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환난을 만나든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해주소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줄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내질 것입니다. 주여, 세상이 병들게 한 내 마음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주님의 잠잠함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운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조종을 당하지 않고 조종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소화시키게 해주시고, 그것으로서 내가 더 한층 발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힘든 일은 나를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잘 넘기면 우리는 변화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아니,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나의 힘든 일은 견딜만 합니다. 시련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내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시련에 넘어가지 않고, 이 시련에 파묻히지 않고, 이 시련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의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날 도와주시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일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십시오.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있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